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102장 무엇이 되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라. 놀 때는 마음껏 놀게 한다. 한 가지라도 특성을 길러라. 유대인 어머니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교육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유대인 어머니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자녀들에게 배움의 필요성을 지겹도록 강조하는 극성스런 어머니라는 뜻이 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어머니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구약 성서의 출애굽기 19장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모세가 하느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셨다. 너는 야곱 일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야곱은 유대인의 조상이다. 하느님이 후세에 유대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이 되는 10개를 가르치라고 모세에게 명령한 이 성서 구절에서 주목할 점은 하느님께서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는 매우 엄하게 이 말을 되풀이했다는 사실이다. 이 일로 인해서 10개의 구상은 먼저 여성에게 전해졌고 다음에 남성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랍비들은 생각했다. 하느님의 가르침을 먼저 듣게 된 여성은 그것을 가족들에게 전달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어머니들은 여성이야말로 최초의 교사이며 당연히 자녀들을 가르치는 의무를 지닌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다른 집 아이들과 똑같이 뛰어놀고 함께 공부하며 행동하는 고정적인 틀에 속해 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어린이와는 어딘지 다른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성장하는 것이 좋은 장래를 약속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열을 다투는 경우 승자는 언제나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저마다 남과 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모든 인간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이다. 우열을 다투는 경우 승자는 언제나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저마다 남과 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모든 인간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이다. 내성적인 아이는 잘 배우지 못한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대개 아이들은 어쩌면 그렇게 얌전하고 착한가요? 라는 말로 칭찬하기 일쑤인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얌전하다, 착하다 라는 말은 진취성이 없어 공부를 잘 할 수 없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속담에 내성적인 어린이는 잘 배우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내성적인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수줍음을 잘 타서 남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성격이라면 참다운 학문을 깊이 터득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는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닥치는 대로 질문하도록 길들여져야 한다는 의미다. 어린이는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닥치는 대로 질문하도록 길들여져야 한다. 유대인은 말에 의해서 배우는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침묵이란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되지 않는다. 침묵이란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식에 대한 욕구의 결여라고 생각한다. 매사를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다. 남에게 나는 진정 배우고 싶다 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매사를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다. 남에게 나는 진정 배우고 싶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라. 어린이가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책임의 태반은 어른인 부모에게 있다. 사람들은 보통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학교나 유치원은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당연히 의무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의무인 만큼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것이 공부이고 또한 가기 싫어도 가야만 하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공부를 좋아할 까닭이 없다. 공부하는 것이 싫다고 고개를 저으면 어른들은 대개 공부를 안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요만 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는 더욱더 공부가 싫어질 수밖에 없다. 유대인의 눈에는 이런 일들이 이상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본디 인간에게 있어 배운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즐겁지 않을 까닭이 없지 않은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즐겁지 않을 까닭이 없지 않은가. 무엇이 되라는 말을 하지 마라.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엉뚱한 꿈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예를 들어 너는 앞으로 의사가 될 각오로 공부하라 라는 식의 말은 결코 하지 않는다. 물론 공부를 잘 하라고는 말하지만 의사나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잘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학문 자체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문 자체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장래의 선택은 어린이 자신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어른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부 이외의 어떤 예능이든 전혀 강요하거나 권하지 않는다. 장래의 선택은 어린이 자신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어른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부 이외의 어떤 예능이든 전혀 강요하거나 권하지 않는다. 어린이가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하면 가르치고 싫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즉,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가르쳐야 되겠다는 식의 생각은 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싫은 것은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라. 이것으로 족하다. 싫은 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라. 만약 어린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고 싶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 후회 없는 노력을 하라고 충고해 줄 뿐이다. 어린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고 싶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 후회 없는 노력을 하라고 충고해 줄 뿐이다. 이처럼 아이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어버이가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유대인 부모들의 교육 방식이다. 인생 최고의 지혜. 암소. 어느 안식일 오후에 허셀 오스트로폴리에르는 랍비의 연구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그는 불쑥 물었다. 랍비여, 우리가 안식일에 암소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광경을 본다면 건져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물론 그냥 내버려 두어야지 건질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자네는 무엇을 보고 있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떤 암소가 호수에 빠졌을 따름입니다. 랍비는 한숨을 쉬며 그러나 어떻게 하겠나. 율법이 그 많은 일인데 라고 말했다. 헛셀은 소리쳤다. 저것 보세요. 이제 물이 소의 머리에까지 찼군요. 말 못할 불쌍한 짐승 같으니라고. 그래도 어찌하겠나. 이제 더 이상 불쌍한 암소를 볼 수가 없군요.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헛셀, 그것이 자네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그렇게 자네가 슬퍼하는 건가? 랍비님, 말씀드리건대 참으로 안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랍비님, 그 소는 랍비님의 암소였습니다.